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고 누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이 바뀌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그 축복과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온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신분의 축복과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그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과 또 신분에 따른 권세를 발견하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오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은요, 모든 것이 잘 되어도 더 잘 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욕망 때문에 심적으로 갈등하고 고통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모든 일 가운데서 또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것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잘 되어지는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까지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의 가시에도 감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누리며 안 되진다면은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림 속에 있다면은 과거의 상처 또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항상 할 것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끼리 형제끼리 화목하고 또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뭐라겠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는 모든 일을요 은혜롭게 마쳤다 할지라도요 그 일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다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오히려 사탄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일을 실컷 해놓고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항상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사단의 통로를 끊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또 낙심하게 되면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요 우리가 늘 불신앙하게 되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 불평이 되어진다면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손구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사단의 통로를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통로를 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늘 침투하고 우리에게 통로로 삼고 역사할 이 사단의 통로를 끊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큰 응답 앞에서만 감사하게 됐는데, 지금은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인 줄 봅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할 때 내가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감사화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봅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하루하루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봅니다. 렘넌트가 지난번에 얘기했다는 듯이 진짜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 또 말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툼을 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서, 이 갈등 속에서, 이 다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니까? 아니면은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응답이 없으면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요, 또 삶의 문제가 와도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거든요. 응답이 없어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고 또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한 학대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다면은 이 사탄과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 권세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신분인지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또 감사할 기준을 정해놓고요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을 편집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생을 설계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보좌의 능력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요, 사탄이 여러분을 보고요 감당치 못할 자라고 선포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요 진정한 감사만 회복하면은요,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감사 생활은요 사단을 일방에 격침시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복음론 교회가 또 종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는요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야 할 것이 뭐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모든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가장해서 복음을 핑계해서 종교적인 믿음을 우리 또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서요 또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요 우리 재직들을 위한 제주도의 세미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에서 세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나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후대를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나의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들을 간증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또 가난과 무지와 무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난, 무능, 무지 속에서는 그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망대는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7대 여정 속에서 진짜 우리 인생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에서요, 교회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성취를 삶 속에서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론에서 교회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는요, 개인의 운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와 산업의 망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진짜 플랫폼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모든 남은 자들에게 미래를 운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 후대를 위해서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왜 후대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3일 준비하고 3캠프 운동에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또 후대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밴드 속에 들어가면은요, 또 우리 밴드 안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던 것을 이렇게 또 칠판 글씨 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올려놓으셨으니까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밴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 말씀 성취를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은혜를 누려야 되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입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물 줄 때에 대가를 바라고 또 받을 것을 바라고 선물 줍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지 아니하면은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 지키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요,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 역술인 찾아가야 되고 점을 치고 또 푸닥거리 해야 되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신분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내 영혼의 미래를요, 영원한 천국으로 고장을 시켜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주와 권세 아래서 사망의 법에서요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영원한 축복의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지상 최상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사명의 축복이었고요, 이런 큰 또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은요 날로 갈수록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이고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전도자로 부르시고 한 지역과 한 민족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의 축복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 속에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런 제자 한 명이 나온다면요 하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또다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저 영원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바로 이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70인들을 각동 각처로 짝지어서 보냈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하늘에서 귀신들이, 마귀들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진짜 현장에 나가가서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기쁨으로 보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그걸 보았다. 너희가 그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기록이, 복음 전하는 그 행위가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되어지고 상급으로 또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후대들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거든요. 후대들은요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리 가게 되고 체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진짜 모든 문제와 사건이 만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후대들도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세상으로 나가되 아니하고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후대들이 받을 상급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가정이 복음화되어주고 가정이 제자를 키우는 미션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랬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 구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해지면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미션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가정이 그 지역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고 237 나라의 복음을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요 아직도 남은 과거의 체질을 없애고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오늘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오게 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걸 또 허락하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또 잘못된 체질을 없애고 참된 축복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갱신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도요 괜찮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체질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억지로 이 상처를 발견해 가지고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려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체질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의 체질이 아직도 바뀌지 않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체질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또 남은 과거 체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금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미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통치적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갱신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요 예배 속에 우리가 또 조금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갱신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나 또 이 바울도요 그 과거 체질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과거 체질들을 다 치유하시고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 속에는요 그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진짜 복음 오직 복음이 되었지만 그도 과거 체질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주님께서는요 그 율법적인 요소들을 갱신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도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진짜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 가지고요 이제 또 거기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진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요 이 바울이요 또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식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에 다메섹에서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처했었고 자족하기도 배웠고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다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장로님 고백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고 우리가 진짜 환경을 보게 되면 위기 환경이고 절대 불가능의 환경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도전하면은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죠? 바울이 13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에 믿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뭐라고 했죠? 미쁘시니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누구예요? 주님께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은 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미쁘시니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우리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더 이상의 축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진정한 감사를 깨달으면요 내일의 응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